디모데전서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의 선한 싸움을 함께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것 보시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 그리고 신앙은 입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아주 적극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되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그건 뭔가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배려해드리지 않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장 교환에 그런 좀 비유를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경건을 요구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해봐야 얼마나 경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경건이 1000이라면 우리의 경건은 0.1도 안 되는 게 우리의 경건입니다. 뭐 이렇게 한 줌도 안 되는 우리의 경건을 하나님께서 뭐 그리 소중하다고 요구하실까요?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을 하나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에 무엇인가를 배울 때 행복함이 있으시죠? 저는 자전거에 대한 비유를 좀 적었는데요. 여러분, 애들 처음에 자전거 가르쳐줄 때 성에 찹니까 안 찹니까? 네, 성에 안 찹니다. 그쵸? 정말 어설프고, 그쵸? 몇 미터 못 가가지고 푹 넘어지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야, 그만해. 너 자전거 타는 거 보니까 너 그리 타가지고는 다치기만 하고 소용없어. 그래서 자전거 가르쳐주는 걸 포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잘 타는 게 아니라 잘 타기 위해 내 아이가 부족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과정을 조금씩 익혀서 자전거를 배워가는 과정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넘어지더라도 비틀거리더라도 그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뒤에서 보고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통해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해봐야 제대로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설프더라도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조금씩 배워가는 것.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발전해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한 측면은 여러분, 신앙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신앙이 일방적이라면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선악과조차도 필요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악과 숨겨두시고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실 뿐만이 아니라 못 먹을 환경 만드시면 되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반에 대한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닮은 존재들로 우리를 만드시려고요. 근데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신 목적임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언약은 인격적 언약, 당사자 쌍방 간의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만 언약이 성립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경건의 능력, 경건의 영광, 소위 말하는 삶의 현장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열매들에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부터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삶에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말은 많이 합니다. 좋은 말 많이 합니다. 아름다운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삶의 능력이 너무 없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총장님이 했던 말 저는 평생 잊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유주의자들이 더 많은 거야. 정통 보수 신학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념과 믿음이 중요해. 저는 그게 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계속하면서 지내오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비상시국에 있었던 예전 시대에 정말 한때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했던 한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신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어떤 고집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집을, 그 신념을 우리의 손으로 나타내는 실천임을 믿습니다.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4장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요, 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리고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 실천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까지, 오늘 제가 읽어드린 여기까지 6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약하게 느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앙하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삶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깊이 느낀 현장의 문제는 이겁니다. 성도님들이 다 열심히 헌신하시는데 삶이 막무가내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시는데 자기가 펄펄 살아서 뛰는 신앙생활들을 하십니다. 하나도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절제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그 기분 나쁜 것들을 그냥 다이렉트로 설명해 버립니다.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런 분을 울트라 슈퍼 마징가 제트라고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신앙이 좋다는 분들이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으로 무장을 하셔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한번 주먹을 휘두르시면 사방이 피분목이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도 기가 막히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학적 교리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삶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교인들, 교회 와서 하는 봉사도, 교회에서 하는 섬김도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그냥 내가 기분 나쁘면 픽 삐져가지고 안 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매일 그 마음을 맞춰주는 일, 그렇죠? 매일 그 엉덩이 두들겨주고 마음 맞춰주고 같이 이해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처럼 경건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오직 자기가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도 배우고 싶지 않은 삶의 모습들, 아무리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해도 자기 주장 살아있고 자기 생각 살아있고 자기가 펄펄 살아날뛰는 그런 사람들, 아마 이 예배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탁합니다. 너희가 믿는 믿음은 경건의 능력이야.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인이라고 신앙인으로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경건이 중요하다고 말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경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오해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들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건이 기준이 과연 성경적이냐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경건을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목이 쉬도록 한 외모와 목소리를 가지고 경건하게 손때가 묻은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그 헤어짐이 헤어진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이 만져서 허른 겁니다. 성경책이. 헤어진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거룩이라 경건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종교적이면, 더 많이 종교적인 언어를 쓰면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착각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냐 바라신경을 외우는 나미아미탑을 관세음 보살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신앙임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경건을 얘기할 때 결코 그런 경건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는지, 도대체 수요 예배를, 금요 예배를,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그걸 경건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야, 우리 김 목사는 그러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금식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죠.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것은 경건의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경건의 결과입니다. 경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경건의 본질이 뭘까요? 경건의 본질은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 증언을 하였다 하는데, 여러분 13절 14절에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그 샘플링을, 그 모범을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경건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에서 제가 이 부분을 한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건을 보면 예수님은 결코 할렐루야 40일 금식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유쾌하고 아주 즐겁고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잘 어울리는 정말 청년 같은 그런 즐거운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건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속에 나타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람에 대한 관심, 바로 그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어떤 종교적인 주문이나 어떤 종교적인 고백이나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경건은 사람에 대한 태도임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증거를 보려고 여러분 제가 오늘 누가복음을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경건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경건을 잘 이해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저는 이 이야기들의 조합이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이 이야기들의 배치가 일정한 의미, 문맥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파편적으로 나열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이 이야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18장에 나오는 원래는 18장 처음에 간청하는 과부 이야기,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 아이들에 대한 축복 이야기도 연결이 있겠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띄워놓고요. 오늘 있는 이 부자 청년을 만난 이야기부터 제자들의 고백,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 그리고 그 선언에 대한 실천이 맹인을 대하신 예수님의 태도, 삭개오를 대하신 예수님의 태도에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부자를 만난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부자 청년이 한 명 찾아옵니다. 으쓱으쓱해서 찾아옵니다. 오늘 이 찾아온 부자 청년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경건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색깔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청년이 와서 물어볼 때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 뒤에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답을 얘기해 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21절입니다.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여러분 이 친구는 굉장히 자신만만해서 예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예수님 저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계명 지키는 거,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외우는 거, 모든 개혁주의적인 고백하는 거 저는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하려고 예수님한테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뭐라 하시죠?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유대교의 문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종교적인 행위로만 국한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힘들어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들은 죽었다 깨나도 따라가지 못할 모습과 행동을 예수님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을 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지금 나와 있는 이 청년은 그 율법주의적인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히 종교적이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는지 눈치챌 수 있는 힌트들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 힌트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18절부터 27절 사이에 있습니다. 이 부유한 청년이 그쵸? 세상적으로 성공한 힌트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23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큰 부자입니다. 뭐와 무엇을 가졌습니까? 돈과 관직을 가졌습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가졌죠? 신앙까지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모든 사람이 꿈꾸는 자리 아닙니까? 신앙 좋은, 돈 많고 신앙 좋고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그 자리를 사람들이 다 꿈꾸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뭘 지적하지요? 네가 가진 돈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유명한 얘기 하시죠. 얘들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낙타가 어디 들어가기처럼 힘들다고요? 바늘기 들어가기 가는 것처럼 힘들다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종교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을 다 팔으라는 얘기에 있습니다. 왜요? 돈을 왜 다 팔으라고 할까요? 돈을 팔으라? 재산을 다 팔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손가락을 누가복음 18장에 딱 껴놓으시고요. 다시 디모데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지금 6장이 클라이막스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샌드위치 부분입니다. 여러분, 빵 사이에는 햄이 있습니다. 그 햄은 경건함의 햄입니다. 햄은 경건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건한 신앙을 얘기하면서 양 옆에 샌드위치처럼 정말로 경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를 얘기하는데 그 전제가 뭘까요? 따라해 주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여러분, 6장 6절부터 10절까지가요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6장 6절부터 10절을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부하여 하는 자들은 시험과 물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돈에 대한 경고를 하고요.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읽은 본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다시 17절입니다. 가운데 햄을 넘어서서 다시 반대 사이드 빵으로 넘어갑니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성경의 포지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선택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건 돈과 연애하는 겁니다. 돈이 주는 그 놀라운 일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껏 놀고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돈이 있으면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돈이 있으면 다들 표정이 행복하시네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믿으십니까? 돈이 있으면 자존심 안 구기고 돈이 있으면 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성가신 소리 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껏, 내 뜻대로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 주는 매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장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존심 상할 때라도 우리의 자존심 상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님을 위로하시고 긍정적으로는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자존심 때문에 괴롭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른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는요, 여러분 돈 사랑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 안전함과 하나님이 돈이 못해주는, 그쵸? 돈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나를 자유롭게 하는데
죽고 나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죠. 그런 하나님은 내가 죽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돈에 임박히고 돈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능가하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돈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보장과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장하실 것임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활짝 열어 보여주십시오. 때로는 전쟁의 위기에서 오는 우리가 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늘 기도할 제목이 있잖아요. 늘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릴 그 제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늘 인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겸손할 수 있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해결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돈을 버리십시오. 돈을 따르는 인생을 떠나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돈을 버리라고요. 그리고 누구를 향해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18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8장 28절입니다. 28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3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돈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하실 줄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31절 34절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나 죽으러 간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얘들아, 나 따라오면 너희들이 안전할 거야. 너희들이 영광을 얻을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죽으러 간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지점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건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기는 경건입니다. 내 인생의 생명의 삶과 내 삶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한번 따라해주세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것이 바로 경건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바보입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계산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부활하게 될 줄, 제가 왜 부자라고 그럴까요? 저도 혹시 제 마음 깊은 곳에 부활하게 하실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여리고에서 만난 맹인과 만났을 때 예수님 보여주신 태도, 삭개오를 만났을 때 보여주신 태도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려고 죽음을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그것은 죽음을 감수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음을 감수하게 하기까지 했던 그 마음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35절부터 44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의도적인 배치라고 봅니다. 이 누가가 이 본문을 적을 때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수원을 따라 자기를 목숨까지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여리고에서 만난 맹인 속에 나타난, 삭개오를 만났을 때 나타난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맹인의 아이덴티티, 맹인의 정체성을요. 맹인은 맹인일 뿐만 아니라 거짓입니다.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아까 전에 너무 힘들어들 하셔서 제가 찾아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맹인의 정체성은요, 맹인일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눈 멀쩡해도 거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공고합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울컥 나오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그렇다면, 내가 그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님 만난 겁니다. 돈 되지 않는 사람, 해봐야 도움되지 하나도 않는 사람, 돈 좋아하는 세상은 이런 사람을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39절에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여긴 네가 떠들 때가 아니야. 여러분, 그때 입에서 예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꾸로 그 분위기를 거스러 버리십니다. 뭐라 하시죠? 예수께서 40절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저는 이 40절에서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탁 보면 척이고, 그쵸? 답은 나와 있죠. 물어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까이 오라, 눈 떠라 이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시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죠. 굳이 관계를 맺으시고 굳이 말을 섞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경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닮은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예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에는 나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나한테 편할까 불편할까? 이 생각하고요. 옛날에 누구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거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섞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나 마나 뻔하죠. 41절입니다. 이리세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뭐라 하시죠?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 부분도 너무 위대한 부분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의 이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맹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은 너무 멋있게 묘사한 겁니다. 12장로가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씌워주신 면류관을 벗어 보좌를 향하여 내어 드리며 외치되, 이 면류관은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십니다.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옛날에 농심라면 뒷 형제라면이라고 아십니까? 농심라면 표지에 그려졌던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쵸? 아우의 배고픔을 걱정한 형님이 쌀 가마니를 갖다 놓으면 밤에 또 그것을 본 아우가 형님에게 또 밥 몰래 쌀 가마니를 갖다 주고, 서로 그렇게 서로를 걱정하다가, 그렇죠,
그 마을 가운데서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울었더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여러분 43절을 보십시오. 곧 보게 돼요. 이 맹인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나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산다는 말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종교인에 머물게 됩니다. 마치 모슬렘처럼, 마치 불교인들처럼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종교의 한계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내가 좋은 남자 만나고, 내가 좋은 여자 만나고,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내가 좋은 선생님 만나서 내 인생을 한번 멋있게 살아보는 거기까지입니다. 좋은 교회 추구하는 것도 나와 관계가 있고요. 좋은 목사님 만나기 원하는 것도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나에 대한 관심에서 머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관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마음에 통곡이 있는 곳에 나의 통곡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울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 같은 맹인을 향하여, 아무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보다는 남에게 더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섬기는 것이 경건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을 통해 얻기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아무라도 삭개오는 오늘 말이 너무 길어질까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삭개오 얘기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형편, 다른 상황, 돈은 있지만 부유하지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삭개오, 그 삭개오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하나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자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면 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눈물을 하나님이 씻겨주기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계속 나를 위해 쓰려고 합니다. 계속 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니까 그래도 맨날 싸우는 겁니다. 교회를 하니까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껏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쩔쩔쩔쩔 매는 꼴을 꼭 만들어야 속이 시원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예수님 우리 왜 죽으신 목적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신앙을 잘못 배워가지고 경건의 능력은 어디다 갔다가 다 엿바꿔 먹어버리고 그냥 철부자 아이들이 돼가지고 돈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내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속상해요, 나 삐졌어요, 나 그렇게 생각해요,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사는 인생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한국 사회가 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혐오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보이신 참된 경건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 돈 좋아하고 자기 성취 좋아하고 그냥 자기가 종교적 스타 되기 원하는 그 욕심 가운데 사는, 전혀 그리스도가 알려주지 않았던, 오히려 예수님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던 유대 종교 속에 있었던 종교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교회를 혐오하는 거 아닐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비난하지 마십시오. 제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꼭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다가 죽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은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마음이 상해도, 내가 좀 속상해도 옆에 사람을 위하여 웃는, 십자가에 죽는 희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까칠까칠하고 그냥 불편하게만 하는 그런 신앙인들, 그것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 너무 두렵습니다. 단순히
결과를 갖고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이것을 자각할 때부터 제가 마음이 일을 하다 불편할 때면 저는 이건 되뇌입니다. 성준아, 네 그거 표현하면 지옥 간다. 네 그거 하나님 앞에서 그거 가지고 갈등 만들면 디모데전서에 있는 것처럼 파산하고 만다. 그때마다 저는 참을 수 있는 에너지를 거기서 얻게 됩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 좋습니다. 저는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기 때문에 꾹 참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욕을 한 번 더 먹고 제가 한 번 더 불편하고 제가 한 번 더 섬기더라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울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저 때문에 조금이라도 훼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한 자가 되게 하라. 19절에 뭐라 하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러분, 칼빈식으로 얘기하면 너그러워지지 않으면 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까칠한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택함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으로 확인되고 싶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제발 그렇게 까칠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가시처럼 그렇게 찔러가며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 속에서 말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 말 듣고 또 까칠하게 그렇게 목사님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찔리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그러워지십시오. 한량 없이 너그러워지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과 관계없다, 이런 얘기는 제가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안아줍시다. 메린 대하든 삭개오 대하든 그리 살아갑시다.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문 닫고 예배 나오는 거 좀 어떻습니까? 까지가 이 땅에서 돈 좀 덜 벌고 말지요. 좀 여행 갈까 안 가고 말지요. 좀 좋은 차 탈까 포기하고 말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주일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00년 전 긍휼과 사랑으로 그 땅을 다니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것이 예수님께 설득당하여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 그렇게 풍성한 사람, 그렇게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좀 손에 무디고 돈에 좀 무디고 그렇게 삶에 예민한 사람으로, 사랑에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